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좋아질수록 더욱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일과 업무에 시달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매우 지쳐 있습니다. 갈수록 살기 좋아진다는 사람들보다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대에 사단은 게으름을 우리 곁에 심어 놓았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일하기 싫어하고 행동이 느린 차원을 넘어 우리에게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 버렸고 또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를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향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실은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렸고 또 까닭없는 분주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겨우 자신의 앞가름만 하게 해도 힘에 겨워 다른 이의 상태나 형편을 신경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현상은 영적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지요.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영향력이 없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발견되는 현상일 것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나의 모난 성품은 조금도 변한 것 같지 않고 나의 삶의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게으름을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어있음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출발합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 1절,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돌아와 끼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저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인생은 잘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고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전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맞추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고 황폐해진 땅을 정결하게 하시며 상처받고 끼어진 백성들을 일으키시고자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혜택을 입어야 할 백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형벌을 멈추시고 회복을 선포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속박에서 구해달라는 외침에 하나님께서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외쳤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깨어나 자리를 박차하며 티끌을 덜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압박에서 속량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만이 남을 것입니다. 여기 기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제 더 이상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로 접붙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자가 할 일은 기도한 이후에 더욱 깊은 시련과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자는 이제 암담한 현실에 절망한 일을 멈춰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자신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의 드라마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완전한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앞에 행하십니다. 또한 우리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이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부르짖어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추어 계신 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그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옷을 입고 준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환희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고대 근동 지방의 지리와 간습을 고려해 볼 때 산들을 넘어 다니는 오랜 여행 후의 발은 먼지 투성이며 굳은 살이 박히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발로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전율을 느끼게 해주는 말을 가져오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구원을 선포하는 축복된 사명을 위해서 상처를 입은 이 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한 우리가 현실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또 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11절 12절에서 전사이신 하나님이 자기 도시로 돌아오시는 것을 찬양하며 드라마가 종결이 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회복이란 승리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며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림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도 잃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악 가운데 있던 삶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회복을 꿈꾸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깨어나라고 권면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전혀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주시고 뒤에서
호의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닌 승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